아들아 수고하였다 그러시더라고. 그때 주님 보신 모양이에요. 흰 생화옷 입으시는데 가슴에 황금띠를 두셨어요. 이게 우버스 정금띠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는 본처럼 두신 거예요. 머리에는요 한 10cm 띄어져 가지고 도나스, 굵은 도나스 같은 한 직경 한 5cm 되는 도나스 같은 게 환이 7, 8cm 될까 이렇게 동그란 환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 이렇게 그 주홍색 빛으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령 하나님이 딱 또 계시고 본체 그리고 황금띠를 띠시고 만화의 왕이 상징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나오니까 계시록 보니 계시록 다 있더라고요. 저는 계시록 그렇게 깊이 안 봤는데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오시는데 앞에 가서 엎어졌죠. 그러니까 어느새 제가 막 울었어요. 그때 주님 같이 앉아서 이제 두 손 안으시면서 아들아 수고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아무도 수고한 것도 없는데요. 사바다 다 망가뜨리고 뭐 성경금 한다고 뭐 20몇 건 했지만 별것도 아니고 이 끝맺음이 뭐 일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게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뜻은 컸는데 정도 하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하면서 했는데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은 본 과목을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맞아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80번 다녀왔는데 좀 요약을 해서 한 10분 사이로 전반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황금버차 타고 또 뭐 여러분들 만났어요. 다 만나게 하셨어요. 사도를 만나게 하시면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시간 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친구 입신한 내용을 칠수학에서 벌써 썼어요. 한자도 안 틀리게 써가지고 이제 그걸 딱 보내놨는데 지금 제가 10번도 간증을 대신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다녀왔다는 거. 그러니까요, 저같이 환난을 당하고 마음의 고난 가운데 다녀왔는데 제가 볼 신성수 목사님 다녀오시더라고 보니까 그 왜 청년교회 8만 명 청년교회 담임 목사님 신성수 목사한테 굉장히 환난에 빠지고 고난에 빠졌잖아요. 그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입신 들어가서 지옥의 12군데 천국 12군데를 보고 오신 거를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보니 서문이 나와요. 내가 입신하다 보면 이단이라는 사람 많을 거다.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2단 3단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너무 고난성에 빠져서 정말 천국시를 보고 싶었다. 그걸 간증하고 싶었다. 그런데 데려가셨다. 본 거 내가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이거에다 2단 3단 시비 걷지 마라. 그러고 이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내용 자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 천국 12군데 가고 또 지옥 12군데 갔다 왔는데 정말 엄청난 경험 하셨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옥 가니까 김일성이 있더래요. 김일성이. 그리고 그 외삼촌 되는 그 누굽니까? 그분이 강양욱 그 목사 가짜 목사죠. 그분이 이제 뭐 인도하더래요. 인도하죠. 12군데 다 가봤대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천국에도 가보시고 천국은 이제 강양욱이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분이 인도를 받아서 그래 가서 보니까 뭐 제1열에 제일 천국 12군데 제1열에 보니까 예수님 딱 앉으시고 사도들이 양쪽에 딱 앉으시고 이렇게 베드로 바울이 양쪽에 앉으시고 12사도 앉으시고 선교자도 앉으시고 주기치 목사님도 그 중에 앉아 계시더래요. 1열에 앉아 계시더래요. 선교자들 앉고 2열은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부흥사들 앉고 쭉 자기도 상당히 랭킹 높을 거 생각했대. 8만 명 목회자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저 후반부 가 있더래요. 그래 화가 나서 야 이게 뭐냐. 자기 이름이 흐릿하게 있더래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으면 그 자리에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 자리라고 지시하신 것 같아요.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다 그것도 치우고 담임 사표 내고 정인교 사표 갑자기 사표 내시고 사표 내시고 인도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나갔다가 수년간 고생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오셨더라고 보니까 어떻든 그래서 제가 다녀온 제가 먼저 다녀온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봐서는 딱 20년 전이고 그 위로 그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제가 드리고 이거는 하나의 개인 간증입니다. 신학적으로 옳다 그래도 따지기 전에 하나의 간증이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1회 1절부터 거짓말 없이 제가 목사로서 양심을 고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참조하시는 겁니다. 왜? 경험 안 하는 사람들은 믿기 어려우니까. 저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다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네 고난에 안 빠져서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 일에 바쁘지 무슨 그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한테 될 것도 아니고. 워낙 제가 고난스러우니까 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데려갔었다니까요. 보고 온 거예요. 한 10번 다녀온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혹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본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15가입니다. 전령은 천국 정령왕국입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차림비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그러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간증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전부 다 서포트가 되어야 되죠. 따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전향고 제1번째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봉독해드리면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느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느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에 그대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이 중요한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여 하라. 여기에 나타나는 이 시전, 사시는 절기 계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여호와의 7대 절기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을 완성하셨습니다. 벌써. 오순절 완성했다가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완성하십니다. 초막절은 천국 전향국의 예표입니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요 여호와의 절기대로 갑니다. 예수님 일생 사역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향은 천국이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 거룩성, 그리고 인격성, 유일성, 사랑성을 DNA로 태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거룩한 게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인격이 좋은 게 알고 있고 주님의 성분 닮아가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속죄일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자기 인격을 바르게 하고 있잖아요. 유일성, 삼일체는 유일하시잖아요. 또 사랑성, 사랑을 충만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가장 큰 덕목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탄의 사악한 성분도 인간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니까 우리 인간 인류의 시주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사실 선악과도요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브에게는 별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합니다. 사탄도 상당히 지능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한테 직접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로 했다는 안 들었을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이브한테 딱 이브는 직접 말씀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그 충분히 교육을 시킨지 안 시킨지 난 모르지만은 그 이분은 모르고 따먹은 거예요. 뭐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맛있게 보이고 하니까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또 여보 이거 먹으니까 맛있어. 한 먹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안 먹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 애처가 있는지 애처가 있겠지. 아무 인간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먹으라니까 자기가 먹어본 거예요. 따먹고 보니까 이거 실수했구나 이거. 따먹었네. 온 우주문을 창조하시고 그에 대한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아담 우리 인간 시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먹어버렸네. 먹어버렸네. 죄를 지은 거죠. 불순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사단이 쑥 들어온 거예요. 사용권을 뺏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은 더럽혀졌고 사단이 밥이 된 거죠. 왜? 시주인 이 사용주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우리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자녀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통해서 나왔잖아요. 요새는 뭐 관성에서 인공관성에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어떻든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라는 거는 사탄입니다. 너라 원수가 몇 개 한다. 너는 사탄의 후예들이 귀신입니다. 이게 천사들이라는데 원래가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서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악한 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 사탄은 우리 인간을 너무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이 났어요. 영업의 세계에서 심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유예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든 주님의 사랑을 본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더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같이 끌어가려고. 이게 그들의 주목표예요.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거짓 방법, 사기치고 뭐 그냥 온갖 잘못된 이념, 공산주의 그런 것 중에 하나죠. 크게 쓰임받죠. 세상 종교들 다 해서 그냥 끌어서 무조건 그냥 우리가 옳다 해가지고 끌어서 몽땅 지옥 같이 가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 이해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르면서 엄청 육전쟁이 그때부터 시작했고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의 복음도 됩니다. 원시 복음도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구원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거죠. 그 후손이 우리가 또 주님의 사인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이나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 돌이켜준 그런 거룩한 자리에 섰잖아요. 이 얼마나 거룩한 이 우리의 신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란 이 천년국 천년왕국은 이렇게 초시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예편 에덴 동산은 불완전한 나라였습니다. 사탄과 사람이 함께 종전했고,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것이 바로 환란이 벌어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 전쟁이 계속 이제 사탄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과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원래는 영생의 존재로 태어났다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930세 죽었죠. 930세. 그러나 죽인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신락원이 됐고, 앞으로 우리가 올 천년왕국은 복락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을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우리를 이 하느님 찾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 본성이 바로 영원성입니다.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신 찾는데 잘못 찾아서 사는 게 불교고, 잘못 찾아서 유교를 정하고, 잘못 찾아서 이슬람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 찾은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 잘못 찾은 것 같아. 태양신을 잘못 찾은 것 같아. 우리가 잘 찾으면은, 예수를 바로 만나면은 제대로 찾은 거예요. 이건 성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한다고 해요.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 성장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10년 20년 전에도 성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걸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창조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가되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선교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가면 하늘의 상급이 해와의 달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창조 목적을 창조는 모르고, 내가 인간은 자기가 계획을 세가서 내가 이걸 이루리라 이거예요. 그게 똥이 어딘지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 더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는, 이 영적이 벌어졌잖아요. 창세기 13장 15절에 귀신도 귀신같이 합니다. 이 인간은 상당히 머리가 좋아, 쓸만해, 집안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팍 틀어서 요쪽으로 가게 할 거야. 요쪽으로 주임 원하는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게 할 거야. 이게 가서 구름통에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제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제 목표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를 믿는 그 신앙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몸대로 막 믿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목사가 안 되거나 사학가가 될 거야. 나는 성교하면 됐지. 뭐 장로 되면은 골프 치고 얼마나 좋아. 친구를 사귀고. 난 새벽기도 가기 싫어. 새벽기도. 그 똑같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 새벽기도 맞아 산다니까요. 다 저녁에 열심히 내가 자고, 저녁에 이상한 프로 하나도 안 보고, 그러고는 딱 4시 먼저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야, 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하고 나가고 이런 거죠. 정일 교회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가면요, 무조건 안아주신다는 게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저는 올라가서 안아주신데 한 적이 없어. 계속 안아주시더라고요. 가기만 하면. 주님 제가 제 많고요. 이런 생각 한가 하면서 가면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잘 왔다. 수고 많았다 그동안에. 그리고 상급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이 정말 우린 대박이 터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세상에 환란이 있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습니다. 이 킴제임스 버전이 그 가장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한 책이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고어체가 많아가지고. 뭐 고어체 가지고 공부할 수 없다니. 뭐 현어체도 어디 고어체를 다 해요. 그런데 그거를 현대어로 바꾼 게 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 버전을 제가 그대로 지금 선포한 겁니다. 거기 보면요, 한국어 성경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정확한 뜻이 없어요. 그냥 길이죠. 이게 어떤 길도 되고, 어떤 길이 길이 아니에요. A 길이 아니라니까요. The way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게 정관사 표현하죠. 지금 세상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The truth. 유일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The life예요. 헬라 성경도 똑같아요. go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따라가다가 망한 게 종기 다 언제인 겁니다. 전부 다. 그 무슨 연합하면 인간들이 연합한다고 오르게 인간 100만 명이 모이면 별게 있어요. 다 썩은 놈들이 잘못되면 잘못된 게 다 망한 거지. 다 썰어서 지옥 갈 수 있는 거죠. 다 평안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아프리카 무당도사 하나다. 존중하자, 평화하자, 싸우지 말자. 그리고는 태양신 섬기자. 이런 뭐예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유일신 예수님 모독하는 거죠. 종교단 실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WC, NCCK 한심한 조직들입니다. 지금 다 앞으로 박살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명을 띠고 막 나갔잖아요. 사도 베드로 누굽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계집애 앞에서도. 너도 갈릴리 사람인데 사투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맞는데 그러니까 딴 사람도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난 저주까지 있어요. 3번째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딱 보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예수님 예언하셨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지 말씀 딱 생각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새벽 미명에 부인했네 자기가. 그래서 통곡하고 가서 울었다니까요. 그래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그 교회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가보니까 위에 닭이 있어요. 닭. 십자가에 닭이 딱 달렸다니까.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상기하자는 거예요. 유럽에 가도 그 닭, 십자가 위에 닭 달린 그 교회들이 많아요. 그거 상기하자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정신을 갖자는 거죠. 그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천하 예수 그리스도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 어디서 하느냐? 공회. 그 당시 암나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이 모인 그 서기관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재판받으면서요. 그 탐대기에 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비겁한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비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앞에서 목숨 걸고 나가서 천하 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주신이 없다고 딱 하잖아요. 그래 뭐 웅숭웅숭하고 여단났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급도 없이 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역사입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우리 구원의 예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녹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을 통한 구원의 예표는 뭐냐? 에녹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품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구약에서는 그 당시 한 900살 보통 700살 800살 살았는데 짧게 산게 그리 사는 거죠. 영원한 존재가 700, 900살도 짧게 산 거죠. 그죠? 그런데 365세에 들어가셨어요. 너무나 동행하시길 좋아하셨어요. 성품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천국 데려가셨어요. 야, 너 빨리 올라가라. 내가 같이 동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셨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4절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세가는 천국을 불려왔습니다. 이게 구원의 예표 첫째입니다. 구원 됐잖아요. 천국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 노아를 통한 구원의 예표도 나옵니다. 그게 보면요. 노아는 누굽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7자, 10자 다 좋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였어요.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뭐 의인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 말씀 순종한 자. 믿었다는데 말씀하시면 그건 나 싫어요. 내 뜻대로 한다니까요. 내 고집 하나 셉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 더 그래요. 지 의가 먼저, 뒷머리가 먼저 위야. 그래 안 되는 거지. 개작살 나는 거예요. 더 박살 난다니까요.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저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네. 그러니까요. 다 죽일 뻔했지. 여러분 심장 관상동에서 해가지고 하나 조금 끊어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거는요. 99.9% 죽은 거라니까요. 보통 그 돌연사 하잖아요. 그게 심장 경색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게. 저 살아났다니 살려주신 거죠. 주님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때 죽었습니다. 1999년 3월 22일 날 저 죽었습니다. 지금 25년 전이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제2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죽을 고비 맞는 것이. 근데 성인이 돼서 그렇게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 막 무수한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제가 뭐 꽤나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탄이 집중 공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살아났어요. 좀 감사하죠. 그래요. 이건 제 인생이고 내가 그랬어요. 절대 주님 인간의 말 전 두려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그건 무조건 제가 그리 해내겠습니다. 그러고 3일간 중환자실에 그러고 뱅세하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겁이 나잖아요. 그때 죽었던 사람이니까 제 인생을 사는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저는 주님 만났을 때 야 신망했다 이거 제일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사랑하였다 수고하였다 그 말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달려갑니다. 저는 남이 어떻든 간에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산 등성에 방주를 짓는 거야. 미친 사람이죠. 그러고는 한 120명이 짓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막 친척들 부르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저 미친 사람이라. 항구에 지었다면 또 한번 타고 뭐 유람에도 갈만해. 배를 띄우고. 근데 산등성에 지금 생전 뜰 수도 없잖아요. 저 배는. 엉터리로 전 완전히 저러면 노망이다. 저거는. 전재산 들어가지고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크를 거죠. 아크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예표. 그래서 뭐 평생을 부르짖어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노아 부부와 아들 3명과 그 자부들. 그러니까 8명만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물들 한 커플씩 이렇게
새는 좀 7번 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3층으로 지어가지고 그걸 다 들어갔죠. 그리고 다 짓고 문 닫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냥 비가 그냥 폭포 쏘같이 150명 퍼붓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시카고에 한 4년간 살아봤는데, 이렇게 시카고에 사신 분들 계신데, 저 광야에 나가봤더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우리 같은 산이 없어요. 완전 들판이야. 지평선이 얼마나 큰지, 큰 벌판인데 어디 갔다 오는데, 세일즈 갔다 돌아오는데, 이야, 이게 번개가 7군데 동시에 치더라고요. 바바박 치고 치는데 막 엄청 이거 번개가 길어요. 근데 한복판에 배 자동차 한 대 가니까 다락방에 딱 좋은 거예요. 비가 얼마나 오느냐. 와이퍼를 아만 세게 돌려도요 시속 5마일도 못 가. 왜냐,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한 5km밖에 못 가는 거예요, 시속. 그런 걸 저는 몇 번 당했어요. 세일적으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뭐 놀러 갈 때도 그랬어요. 비를 맞는 거니 정말 무서워. 대륙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 기억에 납니다. 그런 비 이상 왔을 거예요 아마. 그 밖에서 막 부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비를 어마어마하게 24시간 부으면요 150일 오면 비가 수천 미터 차이는 거예요. 차있다는 거예요. 그래 수천 미터 봉우리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라라산에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라라산이 꼭대기 근처에, 정상 근처에 방주에 그걸 잡아가지고 표를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지금 이제 관광 자원을 하려고 뭐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도 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는 소련에서 연구했다 그래요. 그게 이 30m, 300m 이런데, 이 가로 세로 300m 이런데 높이는 뭐 10m가 어떻게 되는 30m가 뭐 이런데 굉장히 높은 건데 기린도 막 들어갔으니까 그 배가 가장 안전하대요. 배는 아니죠. 가만히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 건데 동력이 없으니까 가지는 딱 떠 있는데 가장 안전한 거래요. 아무리 뭐 폭풍을 치도 그건 끄떡없이 안 넘어진대요. 다죠. 30m에 300m에 30m 높이에 이게 넘어지겠어요? 진중명체인데 그냥 단단하게 딱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딱 안전하게, 가장 안전해. 그게 기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죠. 뱀도 들어가고 뭐 사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예요. 인간도 들어가고. 그래서 안전하게 뜨다가 나중에 150일 만에 이제 문을 열으셨잖아요. 이제 150일간 비가 엄청 왔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은 주님은 역사하심이 참으로 신기하고 그걸 따르는 순종하는 노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12자는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성비가 급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러니까 네가 정답 망했다. 내 축복받은 자다. 내가 내 위에 그 너라는 건 나를 고백하는 신앙자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도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공격 못할 것, 범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내게 천국 예수 주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맺힌다. 엄청 권세를 구해 주셨다. 교회가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박살나야 됩니다. 지금 공산주의 주사파 무슨 뭐 종교단지 뭐 이제 그분할 카드 없어요. 전승갑 찍고 그 대신 하나님 전승갑 찍고 물리치면 강력한 힘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적 근거를 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해서 우리 가족과 주위에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시경을 얼마까지 넓히느냐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열심히 하면 더 크게 우리 통해 복을 받게 돼요. 그게 하늘에 상고로 쌓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안 하면 자기가 에고이즘에 충만해서 자기만 받겠다, 자기 자신만 받겠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상급이 적어지는 거죠. 그 넓혀보면은 주에 믿지 않은 자들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됐구나. 그게 하늘의 상급이라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아주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하루 같아요. 한 달이 하루같이 막막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 조신 삶에서 얼마나 달려가느냐. 내 시간을 쓰고 내 능력과 내 건강을 그걸로 쓰는 에너지를 쓰느냐.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정확히 카운트하고 계세요. 기념책에 다 쓰고 계세요. 기념책에. 나으리 하는 거 읽어주다 가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따로 컴퓨터가 필요 없어요. 그분은 완벽한 컴퓨터니까. 그 자체시죠. 전부 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상이죠. 주님은. 그래서
보이분에 될지라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떠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떠나라 그래요. 갈대우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그게 다 우성소에 심한 지역들이거든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가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이제 천년국 천국 예표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역도 되지만은 바로 그게 하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우리 약속된 땅은 천년이고 천왕국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인간 수명으로 지낸 곳이면 사실은 아브라함도 다 낙원에 올라갔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명지를 따라가서 정성을 다할 때 그 자손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하늘의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 아브라함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요. 순종한다는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예 하고 안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정 아들이 아니에요. 예 하고 난 다음에 행해야 돼요. 순종했다는 거죠. 진정한 순종이죠. 그럴 때 그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한 아브라함과 횃불 연양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횃불 연양 창세기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8절에 보면요. 3페이지 제일 위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점을 끌고 나오리라. 성경의 말씀이 뭐냐니까요. 이런 말씀 가운데 예언들이 막 나가잖아요. 예언이 그대로 되잖아요. 보면요. 자 기가 막히죠.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 5분 앞으로 자기 운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좀 친구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 운명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다. 4대. 그런 4대가 얼마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의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과 자꾸 교합해서 결혼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주님께서 육체 생을 확 줄여버렸어요. 120세를 줄여버렸어요. 너희 날은 120년이 되리라. 모세도 120세 살고 요새 110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정도 남짓 한 거예요. 줄이더라. 4대. 4대 만에 돌아오려는 건 실제로는 430만에 돌아왔다. 430년 만에. 그래 100년 남짓 110년이 120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4대만 이게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애국 강 나일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몽땅 중동 전체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 자손에게 준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삭을 못 낳았을 때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 낳았잖아요. 75세 좀 넘어서 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몇 년간 또 사모가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참 아브라함과 사라가 엄청나게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죠 도대체가. 그리고 그냥 가만히 보세요. 이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조기를 쪼갰다가 뭐냐니까 고기를 짐승을 쪼갰다는 거죠. 양이고 뭐 염소를 쪼개서 딱 양쪽으로 놓은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원래 중동 사람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약속이 뭐냐 언약을 지켰던 약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자 딱 하면요. 그 안 지키면은 저렇게 쪼개져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졌듯이 양양 쪼개서 탁 나듯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한 조건으로 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키려 아시는 거예요. 예 해놓고 또 그다음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횃불이 하느님이 횃불처럼 나오셔서 혼자 샥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따라갔어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주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믿기면 해라. 이 언약을 내가 지킨다. 너는 못 지키지? 난 지킬게. 내가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지킬 때 있는 거면 믿고 뭐 감사해.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걸 풀이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요. 성경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잘 풀이해서 성경 이론적으로 싹 정리해놨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를 하나님 자랑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11조 많이 나고 헌금만 했으면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급이지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구원이죠. 천국 가는
그게 제일 큰 거죠. 지휘권이죠.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성화구원은 뭐 봉사를 많이 했다, 전도를 그냥 상급이에요, 상급. 그 둘째죠, 둘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명 기록책에 쓰이는 그 영원한 그 구원 가장 중요하고 일단 천국 들어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상급이 얼마나 크냐. 뭐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한번 듣던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저택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뭐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좀 황금집 살고 뭐 이렇게 했죠. 영원의 세계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주님이 그게 평등한 거죠, 사실. 공정한 거죠. 그게 진짜 공정이죠. 무조건 공산주의처럼요. 무조건 똑같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똑같이 한다. 이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망했어요. 러시아에서요. 왜 망하느냐? 공산주의를 실천했거든요. 해보니까 곡식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잘하는 나라하고 러시아를 비하면 10분의 1밖에 1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해도 모내기를 해도요. 그냥 대충 해.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다 떠버려요. 이렇게 뭐가 떠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이거 한동안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회주의자들 10% 모금을 해보니까 거기는 엄청 소득이 나더래요. 밤에는 낮에나 가서 보는 거예요. 야, 제대로 씹느냐, 물건을 뺐나, 뭐. 그러니까 그는 소득이 뭐 10배로 올라가고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자본주의 국가가 제일 좋은데 왜 공산주의를 가려고 애를 쓰느냐, 그죠. 도대체 철없는 사람들이지. 무식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기독교들이 아니까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자기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의 천국과는 보장을 받았고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일들은 많이 할수록 좀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갚으신다니까. 그건 성화구원이에요. 영화구원으로 갚는 거죠. 정권 멸류관 주시고 이렇게 갚는 거죠. 큰 집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아파트 뭐 큰 데 산다고 품 달고 할 게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상에 매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화가 될 수 있어요. 검소하게 살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성교가 많이 하고 그분이 한국 가면 상급이 엄청 큰 거예요. 그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보면요. 이삭을 통한 구원의 예표는 가나안 땅의 약속은 천년국가 표현된다는 거죠. 이게 26장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중단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스도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12절 3절 10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정말 복을 받되 하나님 인정하신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단상 다 감으로서 흉년 대흉이 들었는데 이거 이삭은 100배나 큰 소를 얻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 모든 건 주님이 언정 없으면요. 거부가 소용없어요. 부자도 소용없고 자산 다 뺏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온전히 세워진 사람은요. 같은 노력을 해도 100배나 소속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예표란 거죠. 천국과는 예표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든 것이 사실 별거 없죠. 그러나 예수 믿고 정선을 나가면 천국 가서 황금줄 주시고 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천국의 세포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야곱을 통한 구원의 예표를 보면요. 야곱은 에세형으로도 핍박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쫓겨났죠. 그 죽이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안 돼가 야 야곱아 빨리 도망쳐라. 저 하라는 거면 그 외삼촌 나만 집으로 도망쳐라. 그 걔네를 좀 싸주고 돈 좀 주자. 도망치라니까 그냥 새벽 일찍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주문공수 싸가지고 떠났겠지. 60km 배대리 60km라 그래요. 아마 새벽에 떠나가지고 아마 하루 종일 15시간 걸었을 거예요. 한 4km 속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진맥진 됐을 거예요. 60km 가고 난 다음에 배대리 도착하면 밤중에 도착했어요. 한 15시간, 16시간 걸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야 도착해서 워낙 고나니까 잘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돌벽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잤더니 밤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절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을 포전할 것이며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는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라. 아브라함같이. 그러면 내가 마지막 페이지로 갔습니다. 엄청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가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델파에 사는데 그 맹수 가서 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 지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자밥도 안 되고 점심 곰밥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공항에 샀겠어요. 15시간 걸어왔으니까. 다 지켜주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생생한 징조가 있는 꿈을 주신 거예요.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지키러서 간 목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의 잠을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돌 하나가 자기 배웠던 독에다 기름을 붓고 여기다 내가 베델이라 하면서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내가 돌아오면 이제 재난을 쌓겠다 이렇게 승리하고 11조 드리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11조 안 드리다가 나중에 되게 혼란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을 하게 되고 회개하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갈 곳으로 갑니다. 이름을 루스드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구원의 예표를 이루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예표를 이루고 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짧은 인생 그렇게 허비하지 마세요. 증거를 보잖아요. 앞에 나온 선진들 엄청난 영웅들입니다. 제가 앞으로 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성경을 쫙 훑어볼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끝까지 쫙 보면서 구원이 앞에는 엄청난 영웅의 성공들이죠. 이 보면서 내가 어느 쪽과 가장 가깝냐 보면서 그게 자기가 그쪽 기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이고 이를 통해서 주님과는 크게 확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